광복절 엊그제 있고요.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개혁해야 된다 소리를 엄청나게 하고, 목사를 목사라고 안 하고 요즘 목사라고,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참 기분이 언짢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자꾸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내 기억에 경제가 자꾸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작년만 못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경제가 나쁘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좋은 옷 입고, 점점 더 좋은 집에 살고, 점점 더 좋은 차 타고, 외식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더 잘 먹고. 그런데 어떻게 경제가 나빠진다고 그래? 경제는 자꾸 좋아집니다. 우리의 욕망이 훨씬 앞서가서 그렇지, 그 욕망에 못 따라가니까 현실 경제가,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은 경제는 자꾸 좋아져요. 공감하십니까? 예.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그러는데 정말 악해질까? 정말 악해질까? 학교폭력, 군대폭력 뭐 요즘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학교폭력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은 학생들 간의 폭력이 문제지만 옛날에는 학교 폭력의 주범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얼마나 두들겨 패든지, 그게 깡패지, 그게 사람이고, 선생님이고. 정말 죽으라고 패요. 여러분들 영화들 보셨죠? 친구니, 뭐 말죽거리 잔혹사. 그런데 보면 선생님들이 그냥 애들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그랬어요. 아마 마주 죽은 애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맞고 어떻게 안 죽어요? 근데 쉬쉬쉬 덮어지는 거지. 근데 선생님의 폭력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아직도 조금 남아있지만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학생들 간의 폭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지, 선생님의 폭력이 워낙 거칠 때는 학생들의 폭력이 그냥 애들 장난으로 여겨져서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럼요, 학교 폭력이 심각한 게 아니죠. 참 많이 좋아진 거지. 그러면 뭐 좋아졌다 얘기해야 되냐? 그거 아니지요. 아직도 계속 폭력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해야 자꾸 좋아지지. 좋아졌어, 이만하면 만족해, 그러면은 안 되지. 군대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사병들 간의 폭력, 이거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사병들 간의 폭력, 선임병이 후임병 폭력해서 죽였다. 이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국가폭력이 심각할 때 국가가 직접 국민들을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거창사, 제주, 전쟁 때는 빼더라도 5.18 광주, 그 전에 부마 국가폭력이에요. 그 중앙정부군이 안기군이 그놈들이 사람들 끌어다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 국가폭력이 엄청날 때는 조직폭력들의 폭력, 그건 문제가 안 됐어요. 그건 폭력도 아니야. 학교폭력, 선생님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아니었어요. 그런 건 그냥 애교 수준이지.
굉장히 심각한 병을,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른 병들이 그 눈에 보이지가 않지. 그러다 그 병이 나으면 그 다음에 위가 쓰린데 뭐 이런 거, 귀가 윙윙 하는데, 이런 병 같지도 않았던 병들이 드러나죠. 큰 병을 앓는 사람한테는 뭐 위장이 좀 쓰리고 뭐 기침 조금 나오고 귀가 윙윙하고 이런 거는, 뭐 머리가 좀 듬성듬성 빠지고 이런 거는 병의 축에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큰 거짓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간다. 경제가 자꾸 안 좋아져 간다. 요즘 젊은이들 싸가지 없다.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싸가지 없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싸가지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어렸을 때는 부했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싸가지가 있어요. 옛날 그 이집트의 고음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그 문서를, 그 문자를 해독해 봤더니 요즘 젊은 것들 버르장머리였다.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냥 공통적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이제 늘 또 같이 붙어 다니는 말, 늘 있는 말이, 늘 같이 다니는 말, 교회가 타락했다. 근데 이 얘기를 일제강점기 때도 이 얘기 수없이 하더라고요. 그때 나온 그 기독교 그 문서들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교회가 타락했다. 1956년도에 나온 그 기독교 신문, 기독교 공보사에서 나온 그 자료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요즘 교회가 너무 많다. 1956년이에요. 그때는 정말 교회가 없을 때지, 지금에 비하면. 근데 그때 기사 내용이 요즘 교회가 너무 많다고, 동네마다 그냥 뭐 고신파다, 뭐 한신파다, 한신파가 기자, 한신파다, 무슨 파다 해가지고 그 동네마다 교파마다 세우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내용. 그때도 그렇게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가? 생각해보니까 지금도 많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많다는 기준이 없어. 교회가 많다, 적다는 기준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나는 그 얘기가 듣기가 싫어. 그것도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 주범이 당신들이면서 무슨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면은 그 목사들이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럼 바로 세울 생각을 해야지. 한탄만에 남의 일처럼.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그게 부인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전적으로 타락했느냐. 교회가 언제 타락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반대로 전적으로 타락했었던 적이 있었는가.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다 뭐 그러는데 들여다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햇빛이 강할 때는 그림자도 강합니다. 아주 타락했다고 할 때 그 시대에 아주 프란체스코 같은 아주 청빈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요. 조선시대 유교가 뭐 타락했다라고 할 때 아주 올곧은 선배도 있었고요. 오늘날 타락했다. 그 눈에 보이는 사람 몇 사람이 타락한 거지. 다 타락한 거 아니다. 그 세상이 흉악하다고 그래가지고 온갖 뭐 살인 사건, 뭐 무슨 뭐 강도 사건, 정말 살인 사건이 많을까? 넌 그렇게 생각해? 내가 56살인데 나 56살 먹도록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냥 손도 잡아보고 했던 아주 구체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살해당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내가 구체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서 그랬다니까. 내가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살인사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무슨 세상에 살인사건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 없어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지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범죄 사실만 보면 매일매일 신문에 꽉 차게 범죄 사실만 도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세상에 그 미담들 쫙 모아서 내놓으면 매일매일 질로 나올 거야. 질로. 이 선전선동으로 몰아가는 거지. 근데 야, 세상이 참 좋아진다라는 것보다 세상 참 악해진다, 큰일 났다라는 말이 더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큰일 났다, 세상이 타락했다, 요즘 젊은 것들 큰일 났다, 학교폭력 심각하다, 이런 날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기독교 이렇게 타락해서 되겠는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은 안 그렇기는 옛날 문서를 뒤져다 보면 아무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추악한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회 전체가, 사회적으로 그러다가 계속 인류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세상이 자꾸 타락해서 진짜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옥같이 된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선하신데 세상은 점점 선해져야죠. 사설이 길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국 기독교 자랑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회든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잖아요. 좌익. 이게 좌익 위기예요. 좌익하면 그냥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좌익이 없으면 안 돼요. 날개가 우익만 가지고 어떻게 납니까? 좌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진흥들이 우익이 조금 세. 그러니까 오른손이 좀 세잖아요. 오른손이 좀 세다고.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우익이 좀 많아요. 좌익이 조금 적고. 근데 엄청나게 차이 나진 않아요. 좌익이 조금 수적으로 밀리고 힘적으로 몰리니까 좌익은 입이 발달해. 그래서 좌익 사람들이 말을 잘해. 우익은 좀 힘이 있고 실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사회가 막 악해져 간다, 경제가 나빠진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의 사고가 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도 균형을 이루고 사회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요즘 교회가 요구르도 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부턴가는 교회에 좋은 점을 막 얘기하고 균형 맞추고. 사회가 다 교회 자랑하면 나는 아마 교회 타락상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좀 삐딱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균형이 맞다. 오늘은 교회 자랑. 한국 기독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가. 우선 한국 기독교는요,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들 사고 속에는 기독교는 외래 종교,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들보다 다 나이 많이 먹었어요. 120살이 넘었거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20 수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 훨씬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외래 종교예요?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으면 나에게는 적어도 나 그 기독교 들어온 거 알아. 내가 몇 살 때 그 기독교 들어왔는데 그 싸가지가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뭐 하면서 외래 종교 취급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게 외래 종교입니까? 그죠? 벌써 130년 가까이. 외래 종교 아니다. 외래 종교라고 한다면 유교도 외래 종교지, 불교도 외래 종교고요. 우리나라의 고등 종교들, 고등 사상들, 도교도 외래 종교고.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이 문화민족이지요? 그죠? 문화민족입니다. 진짜예요. 문화민족이에요. 문화민족이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요즘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문화민족입니까?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문화민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경제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민족인데, 문화민족은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아마 전문가도 그럴 거야. 제 기준으로는 자기 나라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 문자가 없으면요 문화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써놓은 글들, 옛날에 내가 쓴 글들 이렇게 보고 내가 이런 말도 했네, 그때 그래도 제법 글 썼네 하고 내가 내 글을 보고 감동을 해요. 좀 푼수같이 내가 내 글을 보고 감동을 한다고. 내가 나의 20년 전 모습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잃어버려가지고 20년 후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기록을 보면서 새삼 나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데 나 개인에게서도 그런데 역사에서는 어떨까?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그 우리 선조들의 기록 같은 게 없다면 이건 뭐 문자가 있어야 이 정보가 축적이 되고 전달이 되고 보관이 되고 그래요. 옛분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가 다 듣겠습니까? 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보는 거지. 그런데 자기 문자가 없으면 외국어로 봐야지요. 다른 나라 문자로. 그래서 나는 우리 민족이 문화민족이 된 거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하고서부터다. 그 전은 아니었나? 아니었죠. 그 전에는 중국에 그냥 변두리 문화였지. 인정해야지.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고 나서도 한글을 안 썼어요. 조금들 쓰긴 썼는데 이 천민들, 평민들 있었지. 그나마 연산군 때 그 연산군을 비방하는 방이 한글로 붙으니까 그냥 한글 쓰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해서 안 썼어요. 못 썼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자들이 다 쓴 글들이 다 한문이요. 한글로 된 사상서라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조선시대 때 그 위대한 사상들은 기록으로 전해지지만은 유행가가 없어. 유행가가요. 왜 유행가가 없습니까? 그때도 유행가는 있었지. 근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행가를 적을 글이 없는 거지. 유행가라는 게 뭡니까? 감정이 팍 묻어나 있는 게 유행가인데. 그 신라시대 때 향가,
감정이 팍 묻어나 있잖아요. 그때 유행가라고요. 그게. 그걸 우리 글이 있으면 그 감정이 묻어날 텐데 그 어떻게 글이 없으니까 그 한문으로 막 넘겼다가 그걸 다시 또 해석하려니 참 어렵지요. 자기 글이 있죠. 자기 글이 있어야 문화민족입니다. 그래서 내가 엉터리 한글풀이를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럴 때 그것을 이게 우리말로는 뭘까? 왜 이게 이 말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러면 답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엉터리 한글풀이를 잘. 내가 왜 꼭 엉터리 자를 붙이는 거 아니? 이 한글풀이 하고 나면 꼭 물어요.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을 우리가 하는데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전에 그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물어요. 목사님 말씀 다 지당하신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에 근거가 뭡니까? 정말 나이 50 먹은 사람이 성경 가지고 나이 50 먹은 목사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어딨냐? 내 말이 그냥 근거지. 성경이 근거고 꼭 뭐 신학자들 이름 대야 근거냐? 그러니까 와 웃어요. 그래서 또 그랬어요. 내 말이 근데 그럴듯하지? 그럴듯은 하대. 그럴듯은 하대. 그럴듯하면 됐다. 그럴듯하면 된 거지. 우리말로 철학하고 우리말로 신학도 하고 우리말로 시를 쓰고 우리말로 노래를 불러야 이게 와닿지. 이게 외국어로 이 노래하고 그러면 안 와닿아요. 감정 전달이 안 된다고. 문학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하고서 문화민족이 됐는데 진짜 문화민족이 된 것은 한글이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입니다. 한글이 어떻게 해서 보편적으로 쓰이게 됐느냐? 기독교가 했어요. 성서를 한글로 번역했어요.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고 그리고 한글이 쫙 퍼져나가요. 한글 번역하고 한글이 퍼져나가고 한글을 막 보급한 사람들 다 기독교예요. 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서 부역 예배를 봐요. 보면 우리 어머니 또래 분들 쭉 모여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못 읽어. 떠듬 낑낑거리고 그냥 한겨울에도 식은땀이 줄줄 흘리면서 글을 못 읽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한글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특히 여자분들 그런 거 참 많아요. 그럼 우리 민족이 문화민족이 된 게 불과 뭐 100수십 년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구상에는요 언어가 3000개가 있습니다. 자기 말이 없는 민족은 없어요. 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글은 78개 문자밖에 없어요. 문자는 78개. 그러니 자기 문자가 있다는 것은 3% 안에 드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기독교가 우리 민족을 문화민족으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인정하시겠죠? 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 빈민운동, 뭐 인권운동 이거 다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있냐? 진짜예요. 다 기독교가 했어요. 인권운동 KNCC 인권위원회 빼고서 인권운동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해요. 노동운동, 뭐 농민운동, 환경운동 다 교회가 했어요. 다 시작했어. 환경운동만 해도 빨갱이 소리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노동운동이니 환경운동이니 인권운동이니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될 고유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못해. 그래서 교회가 했어요. 해야 되니까 한 거라고. 교회 고유의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했어요. 그런데 기분 좋은 것은 이들이 이제 이게 성장해가지고 다 재금이 났어요. 노동운동, 이제 지금은 노동운동 하는 데 가가지고 목사가 괜히 껴들어서 아, 내가 좀 도울 일 없냐고 그랬다가는 망신당해요. 너나 잘하세요. 환경운동, 노동운동 뭐 그런데 다 이제 그 사람들 시민운동 뭐 그런데 다 성장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됐어요. 그래서 어줍지 않게 가가지고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목사가 아이 나도 시민운동 좀 하자고 그러면 당신이나 잘하라.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들 알아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처음에 다 기독교가 했어요. 기독교가 시작했고 기독교가 씨앗 뿌렸고 그때 빨갱이 소리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들이 참 헌신 많이 했어요. 이제 기독교가 할 일 남았습니다. 이제 노동운동 나는 그래요. 사람들한테 이제 노동운동 안 해도 된다. 교회가 뭘 하냐. 그들이 더 잘하는데. 환경운동 그거 교회 할 필요 없다. 그들이 더 잘하는데. 인권운동도 이제 할 필요 없다. 더 잘하는데. 그들이. 뭐 사회복지도요. 교회가 다 했어요. 웬만한 교회들은 교회가 자립만 되면 그 사회선교가 가난한데 돕겠다.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자립만 되면 그냥 다 선교한다고 세상을 향해서 돕겠다고 나서는 데가 얘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들이 이제 사회복지도 안 해도 돼요.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하잖아요. 복지관들보다 교회가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이제 사회복지도 안 해도 된다. 그럼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교회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평화와 통일입니다. 아직 통일운동은 사람들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평화운동은 아직 우리들에게 머릿속에 깨이지가 않았어요. 과제로 오지 않았어요. 한국 기독교 해야 할 일 많이 했지만 이제 진짜 과제 나왔는데 평화와 통일이다. 통일. 이제 피부로 안 닿았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통일하면은 이게 괜히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아니 통일 꼭 해야 돼요? 그런다. 틀린 말 아닙니다. 통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 꼭 해야 되나? 그런데 하면 좋죠. 전제가 있습니다. 통일은 평화를 위한 통일이어야 된다. 적화통일 안 됩니다. 무력통일 안 됩니다. 흡수통일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국토통일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국토통일 안 된다는 것이 국토통일은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저쪽 놈을 싹 죽여서. 그것은 무력통일이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흡수통일이 적화통일 그런 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다. 다 죽어라.
땅만 필요하다. 통일 왜 해야 되느냐? 평화를 위해서 통일해야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하고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교해야죠. 북한에다가. 이거 조금 헷갈리죠? 네. 북한에다 선교 어떻게 하느냐? 북한 가서 예수천당 외쳐서는 안 돼요. 갈 수도 없고. 문익환 목사님이 그 북한 선교를 했어요.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 가서 김일성 주석 만나고 그랬는데 문익환 목사님 북한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 선교 안 한 거지. 그죠?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런데 참 묘하지요. 문익환 목사님이 갔다 오고 나서 북한 사회가 변하죠. 뭔가 아니?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지면서 김일성 대학에 종교학과가 생겼어요. 종교를 연구하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학과가 생겨요. 북한 지역에서 씨가 말랐던 성경과 찬송이 재발간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당이 건립됐어요. 반대파 사람들은, 보수파 사람들은 그거 다 가짜다라고 그러지만 진짜건 가짜건 아무튼 아예 없다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북한 전문가 홍동근 목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문익환 목사 한 사람이 선교사 300명보다 큰 일을 했다. 근데 그 300명이라는 보다 할 때 300명이라는 숫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문익환 목사님 북한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도 안 했는데 북한이 스스로 알아서 막 신학과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 찬송을 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바꿨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멋있잖아요. 이런 선교해야죠. 우리들은 그럼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평화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군사 용어들이 많아요. 특히 기분 나쁘게도 교회 안에 많아요. 전도, 전략. 전도 그냥 하지 뭐 전략까지 세워. 이 군사 용어 아닙니까? 전도, 특공대. 누구 죽이겠다고. 목사들도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도전받았습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면 되지. 도전받았대. 내가 언제 도전을 했다. 도전받았. 이게 다 그냥 전투용어, 전쟁용어 아닙니까? 여리고 점령작전. 이런 말, 이런 군사용어들, 군사문화 속에서 군사용어가 교회 안에 아주 깊이 침투했어요. 이런 거 좀 빼내. 그 전투적인 용어를 쓰면 사람이 전투적이 됩니다. 정말로. 이 철학에서 중요한 그 명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언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귀머거리는 바보예요.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벙어리. 듣지 못하니까 정보가 축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보가 돼요. 나면서부터 소경. 이 사람은 사람 구실 다 해요. 근데 나면서부터 귀머거리. 이건 진짜 참 힘들어. 정보가 귀를 들으니까. 믿음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넌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자가 없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가정의 평화, 가정에서도 평화라고 부부간에 반말 쓰지 말고.
남녀 평등하라니까 부부간에 반말 써요. 그걸 평등인 줄 알아? 그건 하향 평등이에요. 부부간에 존댓말 쓰십시오. 옛날 사극부문 나오잖아요. 임금님도 자기 부인 중전하고는 꼭 존댓말해요. 서로. 양반들도 부인하고는 존댓말 써요. 서로. 격 그렇게 올려야지. 부부간에 존댓말 써. 여야를 막론하고 반통일 반평화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찍지 맙시다. 이게 정치의 행위예요. 정치의 행위라고 해서 뭐 피켓 들고 어쩌고저쩌고 그것만이 아니고 가장 큰 정치적 행위는 투표입니다. 투표에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먹겠죠. 통일. 중요한 걸 빼먹었네. 오늘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내용이 뭡니까? 성경 말씀의 내용이 에스겔 선지자가 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막대기 2개를 갖다가 붙여라. 하나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쓰고 그래서 붙여라. 내가 그렇게 너희 백성을 만들겠다. 다시는 둘이 하나 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통일이 안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통일이 미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통일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부도수표가 됐네. 빗나간 예언이네.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참 예언인가요? 거짓 예언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급에 손 놓아도 물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참이고 안 이루어지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에 입학한 어린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참 염려가 돼요. 그래서 야, 학교 끝나고 올 때 곧장 집으로 와라. 학교 앞에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그거 사 먹으면 병 걸려 죽는다. 명심해라. 예. 귀에 닿지가 않도록 엄마가 불량식품 사 먹으면 병 걸려 죽는다. 내가 이제 수업 끝나고 이렇게 오는데 학교 앞에 불량식품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 애들이 그냥 뽀글뽀글 모여가지고 뭐 그거 맛있게 먹어요. 걱정이 덜컹. 저거 사 먹으면 병 걸려 죽는데. 가서 아이들에게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거 사 먹으면 병 걸려 죽는데. 그러니까 불량식품 아저씨가 자기 밥그릇을 문제를 삼네. 저 녀석이. 얀나 이거 얼마나 맛있다고. 그리고 이거 먹어서 죽은 놈 한 놈도 없어. 병 안 걸렸나. 먹어봐라 너도. 얼마나 맛있나. 그래서 꼬드겨가지고 그놈도 조금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생각하기를 엄마 말이 참말입니까? 불량식품 아저씨 말이 참말입니까? 누구 말이 옳아요?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순 거짓말쟁이야. 그거 먹으니까 안 죽어. 얼마나 맛있다고. 그렇게 할까? 아이는 알아요. 엄마 말이
틀리지만 엄마 말이 거짓말이지만 엄마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 그래서 아이에게 무리한 얘기지만 둘 중에 하나 어떤 말이 참말이냐 선택하라고 하면 아이는 틀림없이 엄마 말이 참말이라고 선택합니다. 예언이라는 건 말입니다. 참말이라는 것은 그 말의 결과에 있지 않아요. 그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엄마로부터 왔으니까 참말인 거지. 불량식품 판매하는 아저씨로부터 나왔으니까 그건 거짓말인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이 참말이요. 성취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말이 사랑에 근거한 말일 때 그 말은 참말이에요. 결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흑심을 품고 하는 말이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랑에서 나온 말일 때 그 말은 참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일 때 그 말은 참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일 때 그 말은 참말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사탄에게서 온 말은 거짓말이에요. 결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한 이 통일 예언은 참말이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온 말이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참말이다. 나는 생각합니다. 세계 평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과제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세계 평화? 그거 안 이루어져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만두자. 오늘도 공자 선생님에게 한마디 해야 돼요. 공자가 띵띵 검은 불을 이렇게 공자가 음악의 대가요. 그런데 은자 소위 은자 숨어 지내는 사람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한마디 저 경망스럽다 저 가야금 소리 안 되는 줄 알면 그만두면 될 것을 저렇게 애써서 애를 쓰냐. 그 얘기를 듣고 제자가 공자 스님한테 어떤 사람이 그렇다. 안 되는 줄 알면 그만두면 될 것을 뭐 그렇게 애를 쓰냐. 공자 하시는 말씀은 안 되는 줄 나도 안다.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세계 평화, 완전한 세계 평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더라도 꼭 해야 되니까, 마땅히 해야 되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써야 돼요. 통일 안 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거 절대로 안 돼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꼭 돼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안 되는 줄 알아도 해야 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 남들 다 믿는 거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 다 사랑하는 거 나도 사랑하면, 소망할 수 없는 것 소망하는 게 소망. 평화와 통일, 그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명이고요. 그건 신앙 고백적 행위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반통일적이고 반평화적이고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이 아무리 열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8월 15일이 엊그제였고, 요즘 하도 기독교가 좋지 않은 소리 많이 듣는 시대라 이런 설교 말씀 준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참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거듭나고 또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을,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 기독교, 한국 역사에 큰 영향 미쳤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평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